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8절 10절입니다. 사무엘하 20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브온에 있는 바위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에 가는지라. 요압은 그가 입은 군복에 띠를 두르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찼는데 그가 앞으로 갈 때 칼을 빼었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여 내가 건강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에게 입 맞추려고 하는데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에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5번째 갈비뼈를 찌르니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져 나와 다시 찌르지 아니하여도 그가 죽으니라. 그리하여 요압과 그의 아우 아비새가 비크리의 아들 시바를 추격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5번째 갈비뼈라는 이 부분이 다른 성서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에만 5번째 갈비뼈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입맞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입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뽀뽀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다 커가지고 이제 안 하죠 당연히. 물론 사람에 따라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맞추는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또 입 맞춘다는 행위는 자신을 맡기는 행동입니다. 입을 맞추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집중이 되기 때문에 무방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나를 맡긴다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맞춤은 죽음에 이른 입맞춤입니다. 이러한 입맞춤을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윗의 오른팔 격인 요압이 반란자였던 아마사를 죽이는 장면입니다. 반역자, 반란자를 죽이는 것이야말로 정당하시고 포상을 주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요압의 행동은 다윗 왕으로부터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또 내가 수리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과 그가 이스라엘의 두 군대 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아나니 즉 그가 그들을 죽여 평화 속에서 전쟁의 피를 흘려 그 전쟁의 피를 허리에 두른 그의 띠와 발에 신은 그의 신에 묻힌 것이라. 그러므로 내 지혜를 따라 행하되 그의 백발된 머리가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잘 죽지 않도록 해라. 연수에 따라 죽지 않게 네가 죽여라 이 얘기죠. 열왕기상 2장 32절 주께서 그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리시리라. 그가 자기보다 더 의롭고 더 선한 두 사람을 쳐서 그들을 칼로 죽였으니 곧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 대장 예델의 아들 아마사라. 내 아버지 다윗은 그 일을 알지 못하셨도다.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했던 말입니다. 왜 아마사의 죽음이 요압을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겠습니까? 열왕기상 2장에도 나와 있지만 요압은 평화 속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죽이지 말아야 할 대상을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요압은 무죄한 피를 흘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본문에서 죽임을 당하는 아마사는 역대기상 2장 17절에 보면 아비가일의 아들로서 요압과는 이종 사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과도 이종 사촌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족으로서 형제로서 중요한 직책에 있었으며 특히 요압은 다윗의 군대 대장의 역할을 처음부터 아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 압살롬이 반역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마사를 군대 대장으로 삼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25절 압살롬이 요압 대신 아마사를 군대 대장으로 삼았으니
아마도 요압은 이때부터 아마사에 대한 쓴뿌리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론 왕이었지만 이제 점점 노쇠해서 그 다음 왕이 압살롬이 될 걸로 다들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면서 대세는 압살롬으로 기울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요압이 아닌 아마사를 군대대장으로 삼으니까 요압은 거기에서 아마도 마음에 시기, 질투, 쓴뿌리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평화의 때에 피를 흘리는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압의 잘못된 살인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사를 죽음으로 이끈 입맞춤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종류의 입맞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주로 인사할 때나 문안을 하거나 또는 용서의 의미로, 그리고 사랑의 의미로 입맞춤이 나옵니다. 시편과 솔로몬의 노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춰야 하는 내용, 신랑, 신부의 그런 입맞춤이 나옵니다. 또한 잠언에는 창녀와 원수의 입맞춤이 나오고요. 열왕기와 호세아서에는 우상을 섬길 때 입맞추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탕자와 아버지의 입맞춤이 나오고,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입맞춤이 나옵니다. 또한 유다 이스카리옷의 입맞춤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도들의 입맞춤,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는 사랑의 입맞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에는 입맞춤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짐승의 표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 입맞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사는 죽음의 입맞춤을 위해 달려오는 대적을 주의하지 않아서, 그 손에 들려있는 칼을 주의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록 그는 다윗 왕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해서 자칫 잘못했으면 다윗을 죽이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반역은 실패로 끝나고 아마사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띄고 그 아마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의 부주의는 죽음을 몰고 왔습니다. 우리는 아마사의 부주의를 통해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입맞춤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 있죠. 이 키스라는, 입맞춤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7장 26절에 처음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이삭은 야곱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입맞출 것을 요구합니다. 분명히 이게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야 가까이 와봐. 이게 이제 이삭은 이미 눈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입 맞춰봐. 그러면서 이제 더듬어서 아들인가 에서인가를 이렇게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입맞춤이라는 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의미로 먼저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입맞춤이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입맞춤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부정적인 입맞춤은 우상 숭배, 우상과 입맞추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입맞춤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냥 이들은 숫자만 나와 있지 어느 지역 사람 이름도 몰라요. 뭐
심지어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여자들은 배제된 상태에서 남자들의 숫자만 나오는 부분이죠. 예.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7천 명이에요. 오늘날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만 잘 믿는 겁니까? 우리만 뭐 성경대로 하는 겁니까? 그걸 왜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사람들이 7천 명이나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입맞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우상에게 입맞추면 안 됩니다. 호세아서 13장 2절,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하여 그들의 은으로 형상들을 부어 만들고 자기들의 고한대로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 모두가 장인들이 만든 것이라. 그들이 그것들에 대해 말하기를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들에게 입맞출지니라 한도다. 만들어진 형상에 입을 맞추는 것이죠. 나는 지금 부처에게 입맞추지 않으니까요. 저는 어떤 나무에게 입맞추지 않으니까요. 나는 바위에다 입맞추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하고 무관합니다. 그럴까요? 성경은 신약으로 와서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이.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입맞추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입맞춤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경계해야 될 입맞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섬길 수 없죠? 제1계명은 언제가도 말씀드렸죠. 10계명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법적인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의 계승은 있지만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나 그 법적인 10계명의 1계명 내지는 10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의 분명한 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어요. 왜죠? 다른 이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어떤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유명한 목사이든 복음 전도자이든 누가 되었든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죠?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위치에 둘 수 없습니다. 입맞춘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맞추는 순간 나는 무방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그에게 의탁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상에게 입을 맞춘다는 건 내 모든 것을 그에게 의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떠한 대상도 우리의 입맞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상에게 입맞추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이익이 된다면 뭐든지 바꾸는 거예요. 우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입맞추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있는 탐심, 욕망의 달콤한 유혹을 죽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창녀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잠언 7장 13절, 그리하여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이거 뻔뻔한 얼굴이 좀 교율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가증한 얼굴이었나 그렇게 되는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교율이 됐습니다. 성경은 땅의 창녀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창녀에 대해서. 오늘날 거의 모든 종교는 땅의 창녀인 로마 카톨릭의 입맞춤에 취해서 땅의 창녀가 주는 독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카톨릭과 연관해서 카톨릭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요.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교도 이미 오래전에 카톨릭과 손을 잡았고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장로교를 제가 다녔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합동인가 그쪽은 카톨릭을 이단으로 많이 정죄를 했어요. 통합 측은 그걸 이미 좀 버렸습니다만 합동 측은 이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개인 목사님들은 여전히 카톨릭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교단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이미 로마 카톨릭이 제공한 독주를 함께 마시고 있는 거예요. 같이 파티를 열고 있는 것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오늘 하는 그 연합 집회 카톨릭이 공식적으로 참여는 안 하죠. 이 기독교 내 연합 집회니까. 그러나 그 뒷 배경에 저는 분명히 카톨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 모임에도요, 카톨릭이 공식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서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어떻게 보면 후원하고 이런 데에는 카톨릭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창녀의 입맞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성경적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이 땅의 창녀의 치마폭에 들어가는 날 배교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그 늪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죽음의 입맞춤이 될 것입니다. 유럽의 이제 기독교, 여전히 작은 소수의 교회들 가운데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럽에 가면 영국에는 그나마 영국 국교회가 있어서 지방 작은 도시들에는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고, 그러나 대다수의 개신교회라고 말하는 기독교, 이제는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껍데기만. 그나마 감사한 건 아직은 미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배교의 흐름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 것인가? 결국은 카톨릭과 하나가 됐기 때문이에요. 루터교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루터교가 어떤 교회입니까? 카톨릭을 반대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교회이고, 그리고 독일이라는 지역을 종교개혁의 믿음의 바탕에 세웠던 교회가 루터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카톨릭화 돼버린 거예요. 창녀와 입을 맞추고 그 입맞춤에 달콤함에 취해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카톨릭의 그 어떠한 선하게 보이는 일에도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카톨릭이 사회봉사 많이 하죠. 한때는 요즘에는 좀 덜합니다만 우리나라 민주화하는데 카톨릭이 많은 영향들을 끼쳤잖아요. 정의구현 사재단인가?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카톨릭이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그 좋게 보이는 그 일들에 함께 해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그들은 그들대로 하라 그러고,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된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면 그들과 무관하게 우리 교회가 하면 되는 거예요. 카톨릭과 저렇게, 그래도 카톨릭 때 저렇게 좋은 일 하는데요. 그냥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그 일에도 우리는 동참하면 안 돼요. 왜요? 그 뒤편에 있는 마귀의 검은 그림자들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죽음의 입맞춤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아마사처럼 다가오는, 어떻게 보면 입술만 맞는지도 모르죠. 밑에 있는 칼을 안 보고 그냥 입맞추려고 하니까 아이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왜 이단들에 속는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왜 이단들에 속는 겁니까? 좋아 보이는 그것만 봤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봤기 때문에. 그 뒤편에 숨겨져 있는
검은 속내와 죽음의 칼,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서 캐치하지 못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49절. 주를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시를 정해주며 말하기를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니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 곧 그가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하며 주께 입맞추니. 유다의 입맞춤은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어떤 사람입니까? 12사도로서 부름 받았습니다. 10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고요. 유다도 어느 곳에서도 병을 고쳤고요.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믿을만 했냐 하면 돈을 맡을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막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에서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왜 그랬는지, 왜 팔았는지도, 왜 배신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다는 자기 확신으로 스승을 팔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옳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하는 옳음이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유대 땅을, 이스라엘을 혁명을 일으켜서 예수님 왕이었잖아요. 예수님 스스로도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종하니까 유다도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랬는데 그 왕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맨날 딴 일 하고 있네.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ot은 입을 맞추며 배신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 그리고 자기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기 위해 입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일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먼저가 아니라 자기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뒤편입니다. 베드로도 그 순간 자기 일을 먼저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서라. 사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도요, 아버지의 일이, 아버지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옳음을 붙잡는 순간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건 예외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복음전도자이고 설교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 자기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탄인 거예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으로 주님께 입맞췄던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위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안정을 위해 하나님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는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매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내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연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나눠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는 건 그 세상 일이고 그는 네 배를 채우기 위한 일이고 거리에 설교하고 전도지나 이것만 하나님 일이라고. 그런가요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직장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물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에서 말과 행동들을 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게 문제죠. 내가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과 연관이 되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게 문제인 것이죠.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도 평일에는 일합니다. 일하는데 저도 왜 일을 하는 것인가? 저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은 저의 하나님의 일의 연장이에요.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이중직 목사들에 대해서 돈 많은 목사들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무슨 일을 하냐고, 목회만 하면 되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돈 많은 목사들이야 뭐 안 해도 되고 그냥 목회만 해도 되는 거지만 일반 수많은 목사들은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게 뭐 하기 싫은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이 일이 저는 그래요. 저는 일하면서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연장선상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힘들고 어려운 뭐 해도 짜증 날 때도 있죠. 그러나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걸 근데 제가 잊고 일을 하고 있다면 저는 제 일을 한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잘 판별하십시오. 자기 이익을 위해 입맞추지 마십시오. 그러한 입맞춤은 배반의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666이 되는 겁니다. 바코드, 베리칩, QR코드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런 디지털 코드 자체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의 숫자가 아니에요. 짐승에게 자기 이익, 곧 경제적 이익, 상황적 이익, 문화적 이익,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 짐승에게 입맞출 때 그것이 바로 그 짐승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666.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의 숫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라는 존재에 그 666이라는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그에게 무릎 꿇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추종할 때 그것이 곧 666 숫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바코드나 먼 코드나 이런 것들은 그 짐승의 표와 연관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숫자가 아닌 거예요. 666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베리칩 받아도 되냐고. 그럼 안 받으면 어떡하려고요? 바코드 받아도 되냐고. 이미 우리는 바코드 천지에 살고 있는데요, QR코드도 있잖아요. QR코드 여러분들 이제 너무 편리하잖아요. 딱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 자체가 어떻게 이제 활용돼서 어떻게 적그리스도에게 갈 것인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그 자체가 짐승의 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공부하지 않으면 항상 엉뚱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입맞춰야 됩니다.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들에게 입맞추십시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춰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맞추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걸 의탁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의탁해야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짧은 글을 썼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유효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뭐하러 은혜를 받겠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공급되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단 어느 순간에서거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신랑으로서 사랑하는 이 입맞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끌어올라가는 그 순간, 아니 영원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입맞춤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 보시면 섬김의 입맞춤이 나옵니다.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쉬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와 경배의 차이를 제가 좀 말씀드렸죠. 경배는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는 서비스로서 어떤 대상이 있죠. 물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해야 되는 겁니다. 이 형제가 어디 불편한 거 없는 것인가, 이 자매가 어디 좀 아픈 거 없는 것인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미국에서 그 햄버거 만들 때 이제 단골들이 있어요. 단골들이. 그러면 그 단골이 뭐 만들어 달라면 저 사람 맞지? 그러면 이걸 더 넣어야 되지. 고기는 조금 덜 구워야 되지. 바짝 구워야 되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그게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뭘 이제 주문을 하면 그 사람에 맞는 패티를 굽고 그 사람에 맞는 양을 조절을 해요. 뭐 모든 사람을 그럴 수는 없지만 단골이라고 딱 익숙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잘해주잖아요. 팁이 많아져요. 네. 그게 서비스예요. 내가 주님께 하듯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피는 거예요. 이 형제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지, 이 자매는 어떤 부분에 어떻지. 살펴볼 것은 또 탕자의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물론 이것은 아버지가 먼저 입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됐어요,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 아버지의 입맞춤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입맞춤에 자신도 역시 입맞췄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나약하고 내 육신과 탐욕에 이끌려 세상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즉시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입맞춤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입맞춰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성도들 간의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그 구절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고린도전서 16장 20절, 고린도후서 13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문안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역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우리가 뭐 예전처럼 자주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이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형제자매들의 소식들이 있을 때 이 교회에 와서 어떤 형제가 어떻게 이런 것들 함께 나눠주셔야 돼요. 제가 한길섭 형제에 대해서 이 메시지들을 이렇게 알리는 것은 좋은 간증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교회 우리 형제자매들의 소식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우리 성도들 간에는 이 입맞춤이 저는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의 입맞춤에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이런
뭐랄까요? 세상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 보이고 뭐 자극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입맞춤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맞춤은 죽음의 입맞춤입니다. 세상은 생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창녀 로마 카톨릭의 입맞춤에도 주의해야 됩니다. 카톨릭의 그 유혹이 우리는 별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만 유럽, 남미 쪽, 그리고 이제 점점 아프리카 쪽 아주 달콤하게 제공됩니다.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한국도 그 대상이 된 지 꽤 오래되었죠. 또한 원수 마귀의 유혹의 입맞춤에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마사처럼 주의하지 않고 대적에게 허점을 보인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악한 입맞춤에는 정신을 차리고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입맞춤은 멈추지 마십시오. 또한 섬김의 입맞춤도 헌신적으로 하십시오. 더욱이 우리의 육신적인 죄악으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다시 한번 탕자와 아버지의 입맞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의 거룩한 입맞춤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귀중한 입맞춤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입맞춤에 행복해하고 있지만 그 결말은 아마사처럼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달콤하고 화려한 입맞춤은 그리스도인들을 병들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병들게 하는 주된 원인이 바로 세상을 긍정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죽음의 입맞춤은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죽이기 위해 우리가 방심한 틈을 노립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향해 칼을 차고 입맞추기 위해 다가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아마사처럼 당합니다. 성경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항상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마인드와 연관된 이 마인드라는 건 이 하트와 조금 다르게 머리에 지각이거든요. 지각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깨어있으라는 건 와치하면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계속 보면서 정신이라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흐리멍텅하게 에이 좋은 게 좋은 이러면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정치적인 일들 아니면 뭐랄까 이스라엘과 연관된 일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냥 흐리멍텅하게 되는 게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 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발생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알아야 돼요. 마귀는 바로 우리가 틈을 보이는 것을 집요하게 찾아내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고 관심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십시오. 주의하지 않으면 죽음의 입맞춤이 바로 내 앞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입맞춤이 어떤 입맞춤인지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죽음의 입맞춤인지 사랑의 거룩한 입맞춤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입맞춤이 어떤 입맞춤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우리 베델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